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통한 모든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안녕하세요. 창원교를 담임하고 있는 안동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만의 안전지대를 포기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드 지역을 떠난 다윗은 아둘람 굴로 향합니다. 이곳은 다윗이 떠나온 가드와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둘람이란 뜻은 막혀있는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치는 그의 상태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아무튼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성경은 이들을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숫자가 400명이나 되었고 다윗은 그들 무리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전까지 그래도 다윗은 사울 왕의 사이로 이스라엘의 로얄 패밀리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도망치는 신세였지만 그래도 혈혈단신 도망치면서 훗날 사울 왕으로부터 오해가 풀린다면 다시 궁궐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마지막 기회조차도 다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 사울 체제에서 핍박받아 내몰린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서 죄인과 같은 사람들로 사울 체제를 거부하는 반정부 집단의 리더가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순간적이지만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부모를 이끌고 모압 왕에게 몸을 의탁한 것이죠. 아마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상황에서 다윗의 부모의 신변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란 이름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결정은 상당히 어색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 떠나 이방의 모압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피신한다? 아무래도 어색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이 조국을 떠나 이방 나라에 자신의 몸을 의지했다는 말을 듣는 것은 분명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느껴졌고 다윗의 잘못임이 분명합니다. 이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아무리 선지자이지만 현재 다윗이 처한 형편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가 아닙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단호한 명령이죠. 다윗으로서는 선지자의 이 말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이곳에 온 것이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지금 사울이 나와 나의 부모를 죽이고자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그래서 내 몸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곳에 잠시 와 있는 것일 뿐인데 선지자이지만 나의 형편에 대한 고려는 조금도 없는 말을 하는 것 너무 섭섭합니다.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에게는 사울을 피해 목숨을 걸고 온 400명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다윗 한 사람만 보고 이렇게 따라온 사람들을 다시 사제와 같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선지자의 이 말에 어떤 변명도 않고 순종합니다. 선지자의 말이 떨어지자 5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라고 한 것이죠. 그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안전지대와 같은 모압의 요새를 떠나 이스라엘 땅 헤렛 수풀로 갔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안전지대를 떠나 영원한 안전지대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분명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게다가 모압의 왕이 환영하여 함께 하는 곳이 안전지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비록 사울이라는 강력한 대적이 있지만 그 대적보다 강력한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 땅을 떠나 이스라엘로 가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안전지대임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비록 다윗이 처음에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리고 참된 안전지대이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소망을 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안전지대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곳,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요새와 같은 그 무엇이 나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비록 그곳이 죄악이 가득해도 나를 보호해줄 수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 죄악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곳은 결코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안전지대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때로는 사울과 같은 강력한 대적이 우리를 노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강력한 요새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안전한 품에 늘 거해야 합니다. 물론 사울과 같은 강력한 대적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안전지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며 함께 이 어려운 길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삼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고 안전지대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